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96쪽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령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깊게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제한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는 제한하여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풍성한 은혜들을 주시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데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또 그것들을 행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필요 없다. 나는 뭐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고요.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주님을 탐식케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실 때 갈릴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특별하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dynamis,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그럼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손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군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생각한 게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열고 내리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 오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에 중풍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뇌에 어떤 질환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비가 생겨나고 그러므로 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뇌 질환 쪽에 해당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중풍병이 불치병이었었고 저변에 깔려져 있는 인식은 저주받은 병, 또 무언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병이 중풍병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풍병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자면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파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파라, 곁에서 누워 있는 거거든요.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중풍병자가 보여지는 병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뜻대로 그 뇌에서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적인 의미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고 어떤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육신적으로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들어와도 제대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성경은 이 파랄레오, 중풍병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건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이 혼으로 육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일에 차단되어 버리는 일들이 마비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병을 볼 때 외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역시 기대를 했겠죠. 중풍병자를 보고 저 사람 병자가 왔네. 저런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라 하고 치유하시는 상황을 보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죄를 사해달라고 온 환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의 문제를 보려고 했고 그렇게 봐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터인데 갑자기 기대치 않았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병이 치유된 겁니까? 치유되지 않은 겁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병을 고쳐지지 않고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자 가장 득달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는 거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쉬운 건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쉬워요?
제가 일부 때는 다 손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들게 하진 않을 텐데,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저는 쉬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말로 하니까 쉽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쉬울 것 같고,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뭐가 더 쉽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건 일어나 고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는 얘기한 대로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병을 고치는 문제는요, 무당들도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고요. 그런데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풍병의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고쳐진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시금 재발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치유를 했는데 다시 재발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부병이 아토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토피가 생겨서 우리는 약을 바르면 아토피가 나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음식이든지 또 환경이든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토피는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치유하는 것만 보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님은 이 질병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보시고 그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안에는 그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통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늘 치료나 또 축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치유를 할 때 다시금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내적 치유와 전인 치유라는 말을 써서 치유를 온전하게 하는, 전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되지, 외적인 부분만 치유해서는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갖가지 질병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지요. 특별히 혼적인 부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드러난 부분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혼적인 부분의 타락을 전혀 건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너무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뿐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의료 행위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다 의료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고 늘 그것들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정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죠. 그걸 우리가 목표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행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병의 근원들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이 늘 굳어져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 그 죄의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해결하라,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치유를 하는 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더 우선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또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게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보혈의 기도에서 늘 설명했지만은 값을 주고 대신 사는 거죠. 대신 뭔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속량되었다. 사원바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의미가 주는 풍성함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죄사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얘기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어쩌면 우리 같은 우리에게 지금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정말로 놓여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자꾸만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 타락한 상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야.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자체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놓여졌을 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법정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혈의 기도 때 다 얘기했지만은 부패는 병원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선언된 거죠. 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딱 선언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칭의,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죠. 그런데 칭의만 받아서 우리가 그래 난 의롭게 되었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천국 가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옛 사람에 인해서 부패되어졌던 부분을 이걸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우리 용어로 켈빈의 용어로 성화라고,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justification, 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선언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면의 온유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능한 부분은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칭의에 더 목적을 둡니다. 뭐 개신교 내에서도 요한에슬로 쪽은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칭의의 부분에 너무 집착해 있어서 성화의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일부에 홍기표 집사님이 계셔서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요, 서서히 죽게 되는 거죠.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서서히 부패되어지고 망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버렸어요. 다리를 놓아 주셨죠. 그게 제가 이 어깨, 우리 홍기표 집사님 어깨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뼈를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다시 붙여 주시니까 이제 살겠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손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재활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손이 오랫동안 수술해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을 하는 것들을, 또 오십견 수술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은요, 이게 꺾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꺾는 일을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수면 마취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그걸 꺾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이걸 해야지만이 관절이 제대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여지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 같아요. 수면실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풀려지면서 서서히 더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저는 재활의 과정이,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손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통해서 기능들이 약화되었던 것들, 잘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치유의 영을 발하시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면서 강권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죽어있는 부패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그 기능들을 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자체를 그러면 뭔가 막 행하고 보여지는 일들 그것도 성령의 능력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정말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셨어야지만이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취한 것이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다 도말하시는 일이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사건, 우리가 계속 구원의 절기 가운데 보았던 부활, 승천,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거룩으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꺼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깊게 인식되고 또 확증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부분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물론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가 부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이죠.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침상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병영 구절이니까 나오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풍병자에 대해서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중병이고 불치병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병은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나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 병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들로 나오거나 사람들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죄인에게는 그를 주님께 데려갈 중재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고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죠?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셨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 보내실 때 저는 성령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네 사람이 궤를 메고 오는 거죠. 침상에 궤를 메고 오는 것을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려지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된 성전이세요. 지금 성전 안으로 뭐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와 같은 존재지만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니까 마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법궤를 메고 오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로. 마치 그 장면이.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전으로 오게 하는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영, 평강의 영, 위로의 영, 뭐 능력의 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취지들이요. 보통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알죠? 이게 내 복음서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복음은 마태복음이고 뭐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 사자나 소나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형상들이 있어요. 그게 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강의 영, 진리의 영, 권능의 영으로 임하는 부분들이 내 생물을 통하여서 보좌 위에 있는 내 생물이 많은 눈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역할들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 역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폰티탁스, 즉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리를 놓아줘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취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로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 거룩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기도만 하는 부분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헬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지금껏
정말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은 짐승을 골라서 거기에 안수해야 되고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은 주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사함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의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죄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병을 낫고 병을 치료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부분이 본질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주님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예수 믿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병 고치는 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되는 일 얼마든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먼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더 잘못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진정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인 부분만 해결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그냥 간단히 해결했을 텐데 반드시 이 문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부패를 제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늘 묵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부분만 도움을 주시고 육적인 부분은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도 절대로 그대로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이 더 더디하시는 거고 웨이팅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필요를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다 어렵지요. 그러나 마음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려니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 안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그냥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도 치료할 수 있고. 근데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에 더 관심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부패함, 또 주님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그걸 다루시길 원하시고 그게 치유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미 치료된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들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이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치유됨을 믿고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이미 결과적으로 다 이루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채근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면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게는 안 일어날까? 저 순복음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교는 너무 거룩해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그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회복의 삶, 우리 삶 공부 가운데 회복의 삶, 자유케 하는 삶들 가운데에서 제가 그 회복의 삶과 자유케 하는 삶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간혹 그 인도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건 교만입니다. 물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기도하니까라는 말 자체는 교만이 싹튼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요, 철저히 인도자나 그 치유받는 사람이나 다 함께 그저 교제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시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그 아픔들 또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간혹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영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야, 그거 자제라고 했던 것이지, 사실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고, 즉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에서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그냥 성령의 절기고 성령의 주간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매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수건의 동인체로 일어나라 나사로와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에 이미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굳이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제한하여서 성령을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제한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됐어라는 게 아니라 다 묶여 있는 것이죠. 다 묶여서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나 살아났네? 나 다시 생명을 얻었네로 끝나서는 안 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날마다 정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듯이 자꾸 목장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목장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그냥 잡담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냈을 때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더 목장 가고 싶고 더 목장 안이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 안에 쓴뿌리가 뭔지, 제 안에 어떤 부분에서 언제 어린 시절에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시고 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묶여진 것들이 자유케 되고 놓여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제한당하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란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